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은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요셉 자신과 아직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로 나실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신 것일까? 빌립보서 2장에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피조물들의 굴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잘 보시면 심판과 구원은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이루시려는 이 목적대로 모든 사람과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모른다고 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도 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령에 복종하여 살게 될 자와 명령에 복종치 않고 죽게 될 자를 구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고 복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시는 전략적인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인가?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사용된 사형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정복한 로마 정부도 그가 무도한 죄인을 십자가의 형벌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 형벌은 죄인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형벌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말이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누구입니까? 어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우상과 배교와 전쟁과 살인 등 모든 죄는 모두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범죄들입니다. 이 모든 범죄는 모두 사람을 이용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이 죄를 지켜야 하고 사람이 형벌을 받게 하는 사단의 범죄입니다. 사단의 범죄라고 해서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이용당하여 죄를 실행한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범한 죄의 주범은 사단이고 죄를 범한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 곧 종범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무 손을 대지 못하고 하수인에 불과한 인간에게만 무거운 죄짐을 씌워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며 침뱉고 희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범죄의 하수인에 불과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벗어버릴 장막입니다.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데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 육신은 임시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임시 장막과 같은 육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임시 장막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썩을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인간에게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아멘.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모든 기회는 끝납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 벗을 날이 항상 임박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육신을 벗으면 기회도 끝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심어야 하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는 말은 성령의 협력자, 성령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위하여 심는 것은 헛것이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자꾸만 육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의 일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건강을 염려하게 하고 돈을 염려하게 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멸하면 다 승리하게 될 것들인데 영의 눈과 귀를 막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죽는 일은 정해진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벗을 때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땅에 있는 천막과 같은 집이라 함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얼마큼의 자기 수명을 살다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그들의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내 죄, 곧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죄인의 죄가 용서되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원리입니다.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심판자로 오신 성령의 동력자가 된 것을 보고 십자가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성령의 동력자가 되지 못했어도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동력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명백하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도가 영에 속하였다는 증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사람의 필요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직접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대신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죽은 죄인이 살아나는 대속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혹 큰 용기를 내서 대신 죽는다고 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은 우리 죄입니다.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사단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의 사주에 의해 행동한 행동대원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묘책을 써서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갚아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정령 죽게 된 원죄가 없어집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원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곧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혹 한 개 때리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혹을 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온 인류의 원수인 사단이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단을 굴복시키는 일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질 줄은 정녕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일에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여금 사단을 멸하시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사단은 예수님께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셨다는 뜻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도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과 동일한 아들의 권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너는 무능한 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잠깐 동안 무능했지만 죄상을 받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권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권능자의 무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라고 하면 귀신이 떠날 것이요, 질병이 고쳐지라 하면 질병이 고쳐질 것이요, 문제가 해결되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행하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 곧 죄를 멸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걷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이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일들을 진멸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선포하십시오. 더럽고 악한 영들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다. 너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여러분 모두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